12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한테 옮은 것 같아요. 근데 감기를 너무 우습게 봤는지 막 이렇게 온 몸에 그 기력이 다 빠진 느낌이죠. 이렇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사나흘 알았는데 주일까지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 덕분으로 또 이렇게 주일날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성만찬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그러니까 제일 치사하기도 하고 가장 급박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프랑스 인류학자 클로르 레비스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리는 자연을 문화로 만드는 최초의 행위라고 합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보기만 하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뭐 요리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에서도 엄청 보더라고. 흑백 요리사. 불에 익힌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서로를 인식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누구 식사 대접을 해요. 그러니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식사 대접을 한다는 순간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거 고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뭐 이렇게 식사하시죠. 그러면 뭘 드실까요? 이렇게 묻는 게 그 사람을 인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식탁이. 그래서 우리는 함께 먹는 자리에서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러니까 같은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함께 같은 세계에 산다는 뜻이고, 빵을 또는 밥을 나눈다는 것은 같은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죠. 식구.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존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밥 먹자는 게 뭐예요?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함께 먹고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식의 언어라고 하는 댄 주레프스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식탁은 한 사회의 윤리와 권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식탁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치 연설이나 법전보다 누가 어디에 앉고 무엇을 먼저 먹는지를 보면 그 사회 질서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식탁은 가장 일상적 공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적나라한 권력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보면은 식탁 센터에 항상 비워져 있습니다. 누가 앉아야 되니까. 제가 앉습니다. 간혹가다 제 자리를 앉는 아이가 있어요. 누굴까요? 막내는 늘 사랑받기 때문에 아무리 앉으면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 큰애나 둘째는
그 아빠 자리라 생각해서 그런지 잘 안 앉더라고요. 옆쪽으로는 뭐 아내도 그렇고 딱.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식탁에서 가장의 권력이 됐어요. 권력이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기억해도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식탁 권력이 있어. 그리고 좋은 반찬 먼저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얻어 먹으려면 못해. 할아버지 옆에서 먹어야 돼. 그래 잘 얻어 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식탁이 질서와 계급이 생겼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 자체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은 바로 이 식탁이 무너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배는 있었지만 공동체가 없었고 성찬이 있었지만 십자가는 사라졌고 빵은 나누었지만 마음이 분열되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매우 이례적으로 단호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칭찬하지 않겠다. 이건 칭찬 못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빨리 고치면 교회로서 정체성이 무너진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연결하는 이스트무스 지역에 있는 아주 두 개의 항구가 있는 무역에 집중되어 있던 상업도시이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래서 부유했고 개방적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예,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뭐냐면 처음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뭐야? 다 성도예요. 성도. 다 교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이들 중에 상류 계층도 있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노예와 하층민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만찬을 뭐 저희 교회는 이제 1년에 2번 정도 합니다만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만찬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왜냐하면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빵도 가져옵니다. 빵을 가져오고 그리고 포도주를 가져와요. 그 옆에 물이 놓여 있어요. 물이. 왜 물이 놓여 있는지 아시죠? 모자라면 물을 섞는 거예요. 예, 물을 섞어서 맛이 없게 먹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도 함께 같이 먹자 해서 나온 음식이 뭐예요? 국이에요. 국. 여러분 밥 있고 국 있죠. 저희 아버지는 밥하고 국이 항상 국이 있어야 돼. 국이 없으면 해놔야 돼. 저는 뭐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국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간을 더 타면은 점점점 많아지는 거죠. 응? 점점점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나라님이 이제 설농단이라 그래서 소 잡아갖고 백성들 구일할 때 뭐 한 거예요? 예, 거기다 우려갖고, 그죠? 간 해갖고 퍼준 거예요. 이렇게 퍼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밥이 없으면 뭐예요? 국이라도 먹고 배 든든히 채우라고. 그러니까 국이나 또는 이 포도주 성찬할 때나 옆에 물을 놓는 이 행위가 뭐냐? 함께 먹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문제는 그 부자들, 또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배드리기 좋아하는 일찍 와요. 일찍 와서 보니까 뭐예요? 빵도 아주 막 구운 빵 먹고, 그래서 이제 포도주도 자꾸 먹다 보니까 많이 먹고 취할 정도로, 취할 정도로 많이 먹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깨 들어온 이 하층민들은 보니까 먹을 게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냐?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냐? 그러니까 너희가 너에게 칭찬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배려예요. 배려. 그 당시 성찬은 오늘날처럼 짧은 의식이 아니라 실제 식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아가페의 만찬 형태였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일찍 모여 풍성한 음식을 먹고 취할 정도였지만 노동을 마치고 늦게 도착한 이들은 먹을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배고픈 이들은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에게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러니까 와서 상처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난하게 사는데, 안 그래도 못 먹고 사는데, 그런데 교회마저 와서, 교회까지 와갖고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부귀, 영화, 학벌 이런 건 절대 교회에서는 행세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항상 그 안에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그 자세.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남을 중심으로. 항상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래서 도리어 해롭다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나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응?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어떤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일명 명문대 들어갔어. 그래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어. 그 친구를 막 칭찬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또 명문대까지 갔었는데, 근데 그 친구는 평소에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한쪽에서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했는데 소위 명문대는 못 가고 그냥 그럭저럭 세상 사람들이 예인한 것처럼 그런 데 가서 그 친구가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나도 교회에 봉사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할 걸. 그러니까 누가 세상적으로 뭔가 뛰어나다 가치 있다고 해서 그를 드러내거나 칭찬하면 안 돼요. 그 교회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해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위치나 세상의 권력이나 이 모든 걸 다 덮는 거예요. 쫙 덮어요. 보혈에. 그래서 교회 와서 뭘 얻어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도리어 모이는 것 자체가 해롭대요. 18절.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된 분리입니다. 즉 귀족들은 자기들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또 그거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쟁이 있고. 그래서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내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래 파벌 내서 그렇게 파당을 찍고 파벌을 내서 그래서 주의 성만찬을 너희가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은 못 먹는 거야.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서 취해버린 거예요. 그냥 빵 먹을 때 조금 먹으라고 준 걸 퍼도준데 이걸 그냥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한 거.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은혜의 평등을 선포해야 할 자리에서 세상의 불평등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고 또는 가난하고 또는 무지하고 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교회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오병이어를 잘 봐야 돼요. 오병이어. 예수님의 나눔은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도록. 그래서 누구는 많이 가고 누구는 적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풍성해서
여러분 이제 뭐 어떨 땐 5강줄이 남고 어떨 땐 7강줄이 남았다. 이 남았다는 게 우리는 그냥 지나치거든요. 아, 많이 했구나가 아니라 혹시 그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주란 얘기예요. 그때 늦게 오는 사람들 있죠. 남았다라는 게 이게 풍성했다가 아니라 혹시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섭섭지 않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삶의 자리. 그 다음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 먹고 사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의 자리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식탁을 흔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보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원의 토리 그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살죠.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물론 뭐 우리가 알듯이 무슨 새마을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은 잘 살게 되었는가? 뭐 산업혁명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유들이 쭉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6.25 전쟁이 할 때 우리가 북에서 내려오는 그 수백만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살았다 이거. 같이 먹고 살았다 이거. 여러분, 우리 아까 국물 얘기했는데 부대찌개 뭐예요? 부대찌개. 지금 부대찌개 맛있게 먹죠. 옛날에도 맛있었을. 이 부대찌개가 어떤 요리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쓰레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음식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국물 만들어서 간 만들어서 함께 먹고 살려고 한 그러니까 눈물의 음식이 바로 부대찌개예요. 부대찌개. 그렇죠? 그런 음식이 한두 가지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든 내 자식 배고픈 것도 못 참는 거 마찬가지로 남의 자식 배고픈 것도 못 견디는 게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먹고 살려고 했다. 그래서 뭐예요? 식구가 되려고 했다 이거예요. 식구가 되려고. 어떻게든 식구가 되어서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성경에 나오죠.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너희 중에 우고하는 자에게 너희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때에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리니. 신명기, 레위기에 다 나오는 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간적인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역시 여러분은 청빈하시군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예, 부자 되는 가장 위대한 원리는 뭐냐? 나누는 거예요. 자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어디 빈자리 없는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 자꾸 내가 나누어 주려고 할 때 그게 보일 때 그 함께 했을 때 오는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지 죄사함의 선언이나 그 죄사함의 선언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을 수 없었던 이들을 한 식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급진적 초대인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신 이들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하잖아요. 그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으면 내 몸에 예수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 예수의 에너지는 뭐냐?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를 그들과 함께 먹고 살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의지의 발로예요. 의지의 발로. 여러분, 나만 잘 보세요. 이렇게 부자들을 잘 보세요. 이렇게 졸부 말고요. 졸부.
부자들을 잘 보면 진짜 부자의 DNA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늘 얘기해요. 이게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나눌 준비가 돼 있고 함께 할 때, 함께 먹고 살 때 그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고 복된 사회가 되고 은혜로운 사회가 되고 풍성한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근데 바울은 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 혼자 배불러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는 같은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예배 역시 누군가에게 소외의 시간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고린도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의 결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면서도 나눔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하면서도 타인의 결핍에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부끄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은 언제나 열려있지만 그 식탁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자리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배부른 자로 남을 수 없고 혼자만 안전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찬은 기억이 아니라 결단이고 의식이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단지 같이 먹자, 먹고 살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좋은 것도 함께 하려고 하는가? 어딘가 누군가 부족하고 누군가 연약하고 부족한 그 부분에 대해서 내 가슴 속에 품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이거는 세상에 우리가 윤리나 가치가 아니라 십자가의 질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질서와 십자가의 능력은 그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네. 이런 가치와 이런 생각은요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집만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 있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절망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한 양심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지금도 이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정신이 뭐냐? 이 우리의 세계관은 뭐냐? 전 우주적이에요. 왜? 그래서 지금 어디가 고통받고 있으면 그 고통받는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게 그 예수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 남의 나라 건데 왜 남 얘기잖아. 자, 그럼 북한 땅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여기 지금 제가 약국에 약사로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약사 아저씨가 여기 꽤 오래 여기 출신이신지 오래 살으셨나 봐요. 목사님 여기 별로 지금 안 추운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장난치시나 지금 엄청 추운데 그랬더니 옛날엔 영하 20도 25도 그랬대요. 그래갖고 소주가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소주가 터지고 맥주가 터졌대요. 비유를 소주 맥주에 들었을까? 그 이제 술도 막 터졌다. 그럼 술을 좀 방안에 들어놓지 그 생각했는데 그렇게 추웠다라는 거예요. 엄청 추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추운데 저 북한 땅은 얼마나 더 추울까요? 난방이 제대로 되겠어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한겨울 지나가면 적어도 50만 명은 죽습니다. 북한 얘기니까 아니죠. 그 아픔을 내 가슴으로 품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있어. 여기에 내가 편안하다 하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마를 날이 없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지만 지금 어느 곳에서는 고통받고 있고 종교적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굶주리고 있고 절망하고 있구나. 또 가까운 곳에 이 양동 지역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항상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성만찬을 먹고 마시는 그리스도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송합니다. 조금 목이 타서 거기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의 삶이 아프고 나도 힘들죠.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은 거기까지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까지 품어내는 그런 성도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축복이고 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식탁에도 계급이 있고 먹고 마시는데도 누군가는 상처받고 아픔 당하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공동체가 혹시 우리 가운데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사 아버지 고통받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 나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나누는 삶을 통해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집안 잘 살고 우리 아이들 편안하고 우리 교회 편안하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집 아이가 고통받고 있고 어떤 집 자녀가 절망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다면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누가 아버지 굶주림에 있다면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누가 아버지 눈물로 밤을 지샌다면 그 눈물로 밤을 지새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참된 성으로 되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